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8-2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8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두 번째로 성경이 주는 생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두 번째로서 첫 번째는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행복의 질서,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질서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5-14의 성품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사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8장에서는 자, 성경이 주는 주제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말이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묵상을 해라. 그래서 묵상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 생각. 자, 뭘 묵상할 거냐? 그래서 나에 대한, 참 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존재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묵상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라. 예수님의 발자취, 그분의 5번의 재판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일들, 이런 걸 쭉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34페이지입니다. 시간부터는 세 번째, 임마누엘의 사랑을 생각해라. 임마누엘의 사랑. 나를 생각하고 나 자신의 가치, 존귀함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쫙 생각하고.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도봉동에서 저 압구정동 그쪽까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 세차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구정도에 가서 얼어붙은 창문들을 따뜻한 물걸레로 다 이렇게 닦으면서 막 손이 이제 시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성수대교를 버스 타고 딱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시련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이런 일을 당하신 분을 생각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의 사랑.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는 가끔 세상에 나 혼자뿐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외롭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죠.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나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39편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데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지만 그걸 못 깨닫고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베델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깨닫게 되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깨어서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어머니 태안에 잉태될 때 그 곁에서 지켜보셨고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과 함께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분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믿음을 갖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때부터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님을 항상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소통하고 이게 이제 필요하죠. 네 번째는 천국을 묵상하라. 천국. 부자는 보물을 쌓아둔 창고를 묵상하면서 기쁘게 살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의 기업을 다 보고 온 사람. 그래서 그는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은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 매맞고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요. 성경은 천국의 백과사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기록한 내용. 새로운 세상, 그 나라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며 그것의 모형은 세상에 있는 성막과 예루살렘, 다시 눈물과 고통, 괴로움이 없는 세상, 그 천국 아름답고 화려한 그 보석들의 성전,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좌우에 있는 수많은 생명나무들과 과실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처소와 기업,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쫙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꿈이 실현된 나라죠. 이 나라를 묵상할 때 가장 행복하고 세상 것들을 쳐다보면 막 실망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할 때, 세상 것들이 사라져갈 때, 남과 비교되어서 자기 모습이 처량해지고 우울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과 기쁨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